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의문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불이 무엇이냐?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 또 두 번째 이 세례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49절에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에 있어서 불은 좋은 의미입니다. 불은 불, 성령, 물보다 불이 좋죠. 어떤 뜨거운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는 성령의 불이고 하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불일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이 문맥상 49절과 연결되는 문맥이 51절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것을 봐서 여기에 불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얼른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분쟁이 일어날까?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딱 들어오는 그곳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날까? 분쟁은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 간의 분쟁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와 유대인들 간의 분쟁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는 모세 때부터 이어오는 전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진짜 살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기존 율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 안 하면 아무 분쟁이 없는데 초대교회에서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분쟁에 휘말립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 누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최초로 받는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의 직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 군수, 도의원 이 정도 되는 로마의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이 없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고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공직에 있다가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 공직에 있다가 누가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포한 이유로 로마 공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7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나다나엘 이 7명이 어부입니다. 이 7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7명은 다시 거물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세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에 그는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자 7명의 어부들은 원래 그 일 하다가 왔으니까 다시 그물질 하러 갔습니다. 그 배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물고기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갈릴리 호수야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진짜 돌아갈 곳 없는 제자 마태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훌륭했지만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수
등배자 물수자 뒤에 강을 두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후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뒤에 강이 있으니까 마지막 전쟁할 때는 군사들이 마지막 전쟁할 때는 물러갈 곳이 없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자라는 그 표현인데 마태 같은 경우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열심히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답답함이 있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내가 받을 세례 때문에 내가 참 답답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을 세례가 뭔가?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세례를 받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원은 애굽의 나일강을 지날 때에 그리고 요단강도 한 번 더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강 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례입니다. 우리는 강물 속에 강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머리에 물을 적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렇게 하는 그 세례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받는 세례가 있는데 이 내가 받는 세례 때문에 내가 참 답답하다. 이 표현은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잔과 나의 받을 세례 죽음의 그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싸움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고 말합니다. 동업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친하게 잘 지내는 거 조금은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뭔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좀 깊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게 불신자 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루두루 잘 지낼 수는 있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내세 이야기, 꿈과 비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데 동물의 헬라어가 트로포스입니다. 트로포스 헬라어로 사람의 헬라어가 안티 반대 접두어를 넣어서 안트로포스입니다. 우리는 동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 뜻이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 트로포스는 뭔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먹다가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트로포스의 뜻입니다. 이게 동물입니다. 사람의 뜻은 동물 아니다. 안트로포스. 하늘에서 나서 하늘의 것을 먹다가 하늘로 돌아간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 말을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동물은 움직인다. 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물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들. 우리는 그냥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는 거. 이게 단데, 헬라 사람들은 사람, 동물 겁나죠. 동물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먹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먹다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것을 먹다가 하늘로 돌아간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재앙 많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부터 57절은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4절부터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하나님이 진짜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바알 신인가? 진검승부를 한번 벌려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에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갈멜산이냐? 갈멜산에서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생기면 조금 있으면 구름이 와서 비가 오는데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있는가 보라. 아무리 봐도 지금 구름이 없는데요. 또 가봐라. 또 가도 구름이 없어요. 주인님 또 구름이 없습니다. 6번 가고도 구름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가봐라. 가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저는 보통 구름이 아니다.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걸어가지도 말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비가 몰아치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보이면 내일은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내일은 엄청 뜨거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시대는 기후는 보고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영적인 상황,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영적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다고 막 제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거기에 돌이라고 했겠습니까? 돌의 헬라어가 에벤입니다. 에벤. 그래서 에벤에센, 도움의 돌, 에벤에센. 돌은 에벤입니다. 아들이 벤이에요. 벤. 만약에 이 어른들, 이 사람들이 침묵을 잠잠을 하면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왕으로 영접할 때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만일 이 어른들, 사람들은 어른들이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아이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놀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